이제 오늘은 무비보셋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남은 사람 있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음이 밝혀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접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가 로드발에 있다고 해요. 로드발. 그러니까 로드발은 이제 초목과 풀이 없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척박한 땅이죠. 그것에 또 자기 집도 아니고 이제 나무 집에서 장애인으로 거하는 그런 이제 딱한 처지가 됐지요.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은 사무엘사 4장 4절에서는 잠깐 복선을 깝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얘기니까 이 무비보셋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쟁터에서 죽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 유모가 얘도 가만히 두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을 급히 안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제 두 발을 절게 됐다는 사연이 이제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이 사람을 찾아서 자기 왕궁으로 들어가지요. 근데 두 발을 제대로 못 쓰는 지체 부자유자를 왕궁에 두면은 늘 돌보는 사람이 필요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도 찾아서 데려가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얘가 얼마나 사용 가치가 있느냐, 또 그 어떤 그 능률을 얘가 낼 수 있겠느냐 그런 거 따진 거 아니에요. 그냥 무비보셋이 귀한 존재인 거죠. 자기에게는. 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되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크게 사용 가치가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렀을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특별한 사용 가치가 있거나 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가진 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거 있어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자체로서 내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에게는 귀한 존재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이 만드셨단 말이 포에지아예요. 거기서 포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엠은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라고요. 예술 작품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말이죠.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뭘 해드릴 사람이 있어서 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로 내가 무슨 사용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자녀였으니까 나는 귀한 존재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귀한 존재고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용 가치로 따지죠. 가까이 갈 때 저 사람은 가까이 가면 내가 좀 도움이 될 거야.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가까이 하고 또 뭐 또 줘가면서 사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짝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밀어내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 가치로만 따지는 거죠. 그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여기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귀히 여기면 복을 주신다 그래요. 다 귀히 안 여겨. 쟤는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작은 자 큰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한 율법자가 와서 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이게 좋은 의도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고 딱 누가는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는 나는 내 이웃에게 잘하고 있어요. 내 이웃이 자기 생각에는 유대인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요, 그게 다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자기네 이웃이에요. 그 이방인은 이웃 아니야, 개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이 누구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니까 이제 그거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면서도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 너도 이같이 하라. 그렇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웃은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내 이웃이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라도 돈을 아닐지라도 좀 도울 수 있어. 그 사람은 내 이웃인 거야.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되죠. 물론 그것이 예수님 얘기가 또 되지만 그냥 우리한테 주는 말로는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건 은총이라고 해석했지만 헤세드를 은총이라고 좀 해석해놨어요. 그러니까 인애를 베풀리라. 헤세드, 인애. 언약에 신실한 사람, 자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걸 우리가 헤세드라고 보면 되죠. 이것도 굉장히 넓은 의미가 되죠. 헤세드는. 근데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6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힘을 가진 자, 세상에서는 언제나 인간 세상에는 힘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있습니다. 늘 갑과 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또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제 힘을 가진 자는 우리를 짓밟고 두려움 주고 이용하고 학대한다. 그 별 힘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게 인간의 그 죄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그 남 위에 군림해서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 그렇게 해서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조심하고, 직장이란 거 다 그러지 않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조심조심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그런 법을 배워가고 그런 거잖아요. 늘 힘 가진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힘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진 않으니까 내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나를 멸하시고 혹시 내 자유를 다 뺏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지 않으실까? 나는 싫은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힘이 많으셔도 절대도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게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것도 그냥 생명 아니에요. 풍성이가 가득 차서 넘치게 주시려고, 그런 뜻이에요. 풍성히 주신다는 게 좀 많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득 차서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아유 하나님 나 이제 또 벌 주실 거야, 아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물론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화도 내셔요. 그게 사랑의 일부죠. 그러나 우리를 멸하고 짓밟으려고 그런 의도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윗이 힘이 있지요. 무비보셋 앞에서. 근데 다윗이 힘이 있었지만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우리도 자비하라. 이제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푼데,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5살 먹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쟁에서 다 죽고, 그리고 자기는 2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으로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신감 있을까요? 없지요. 항상 두렵지요. 그리고 어디서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또 뭐 고통당하지 않을까 조심조심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에게 이제 왕인 다윗이 부릅니다. 시바를 시켜서. 그 이제 큰일 났죠. 또 왕이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려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2다리를 줬지만 사울은 마지막 왕손이에요. 마지막 왕손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중국 왕손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왕손도 마지막 왕손은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울은 마지막 왕손이 혹시 후한 없애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늘 조심조심해서. 그래서 아주 척박한 땅에 남한테 얹혀 살다가 지금 왕이 부르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만났을 때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은 참 사람의 심정을 볼 수 있었다고 알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말이 두려워 말라. 그게 7절입니다. 여기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지금 쫄아갖고 왔다는 걸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의 두려움을 없어집니다. 무서워 말라. 그리고 이제 2번째 말이 내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거기 또 있죠.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굉장히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날 때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한 거예요. 얘한테 내가 어떻게 돌봐줘야 할까. 그래서 얘가 무서워할 거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나단과의 약속을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은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을 돕지 않았으면 다윗은 왕 못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윗이 왕 될 것을 알고 그 뜻을 아니까. 사울도 그거 알아요.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 뜻 알아도 그거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관찰을 하겠다고 하다가 좋은 결과를 못 얻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뜻을 알고 다윗을 도와주지요. 뜻을 알았다는 게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알지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이제 그 대적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그렇게 쓸 것이라는 걸 아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네가 그때 내 집 사람들 끊어버리지 말고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요나단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우리 읽은 대로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또 사울의 종 시바와 그 아들들이 무비보셋을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봅시다. 11절은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이래를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왕자같이 만들어 준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사울의 재산 돌려주고 사울의 종 시바와 그 가족이 무비보셋 돌보게 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왕자처럼 한 상에서 자기가 동등한 입장에 놓고 이제 대접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을 맺어 보십시다. 이제 무비보셋 얘기를 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요. 끝이 어떻게 끝났어요? 마지막 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기자는 여기서 9장의 마지막을 이 말로 하는 것은 무비보셋은 다리도 절고 그 대접받을 만한 뭐 그런 거 없어도 이렇게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이러한 복을 받았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절에 이거를 다시 결론으로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영국에서는 황실을 로얄 패밀리라고 합니다. 유럽의 그 왕족들은 항상 나올 때 로얄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가족을 로얄 패밀리라고.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쩐지 로얄 패밀리 그럼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데요? 로얄 패밀리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통령 가족이란 얘기죠. 어쨌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무비보셋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별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보면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우리가 생존이 좀 험악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게 이제 만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황실이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우리가 로얄 패밀리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짜 로얄 패밀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얻었어요. 야, 내 다 됐다.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 없어. 난 다 됐다.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그건 확실하니까 성경이 보증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내 자신의 탐심과 욕심을 최대한으로 채워야겠다. 이건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고 금식하고 철야를 하는데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복도 못 받아요. 변화도 없고 성장도 못하고 진짜 복도 못 받고 그 이상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너 자녀 됐으니까 끝이다 안 그러셔요. 계속해서 자녀를 길러가시면서 거기에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려는데 받을 수가 없지. 난 됐어요. 땡. 하나님 이제 가만 계셔요. 나는 이러이러한 욕심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나는 자녀니까. 당당하게 욕을 합니다. 또 그거를 방조하는 설교자들도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니까 당당하게 요구해라. 그래가지고 세상 것 달라고 부르짖어라. 금식하고 철야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럼 그거 주신다. 아닙니다. 어디다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무당 같은 위치로 내려놔 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격화시켜도 분수가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뭐 예정론 어쩌고 그까지 갈 거 없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했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주셨다는데, 예수님은 형상을 본받도록 나를 보내주셨다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 뜻이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난 도저히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뭐가 있어요?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점점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주어진 과정에서 그러니까 닮아가니까 막 쓰고 고통받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주신 그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행복, 그것도 다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늘 내가 주님 형상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이 우리 삶인 거예요. 그래서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잘못 가면 주여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 가면 안 된다. 그건 예수님 형상 닮은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못 가게 막아버리죠. 길 확 막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삶의 과정이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된다. 그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라지 않는 아이 비참하죠. 애가 나가지고 조금 있다가 안 자라버려. 시간이 가도 안 자라. 내가 우리 최 권사님 되기를 이종민 집사님 지금 그 미랄 학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꼭 그 생각이 났어요. 최 권사님 유리를 가지고 데리고 가니까 10년 후에 그 가게를 갔더니 유리는 똑같네. 똑같지요. 안 변하죠. 성장을 못하죠. 자라지 못하죠. 비극입니다. 물론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예수 믿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삶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린 자폐가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지. 자라지 않는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떤 의미에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너는 절대 안 자라는구나. 몇십 년이 돼도 몇십 년에도 봤던 너랑 지금이랑 똑같다? 그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죠? 내 얘기도 합니다. 내 얘기도 좀 계속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안 자라고. 그 자리에서 맴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서 예수님 형상 닮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모이고서 이렇게 돌본 거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도 힘들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참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겨우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겨우 살아. 넉넉하게 나를 막 도와주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고 남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예수님은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신 풍성히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해서 보관시켜가지고 나를 또 겨우 사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넉넉하지가 않아요. 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의 입장, 남의 생각,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나도 겨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가 겨우 살아가느냐.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풍성히 받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풍성히 받자는 것이 내 모토인데 나부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을 때는 내가 남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누가복음 6장 38절로 물론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누가복음 6장 38절을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을 하나님이 물질 많이 준다로 해석을 해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도 부족하고 힘들지만 정말 저 사람은 지금 위로 한마디라도 필요해. 그럴 때 내가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위로 손길을 보냈을 때 그랬을 때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을 부으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내가 누구를 이렇게 내 생명을 나눠줄 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 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주고 나도 힘들지만 그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흔들어서 차고 넘쳐도 더 넘게 그렇게 생명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도록 주려고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내가 남에게 주신 생명을 나눠줄 때 나는 그 생명이 더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추석에 뭐가 생명이 풍성히 채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쪽으로 가는 수가 있지요.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좀 고갈돼.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충만히 체험받아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나눠주기 때문에 더 생명을 풍성히 받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으로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프리카까지 가지 못하고 딴 데로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내 팔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들이 내게 기댈 수 있는 사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보여주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